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대한민국을 위해 울라라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나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통령 탄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문제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문제가 뭐인지를 국민들이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3.1절 집회가 광화문 여의도에서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왔죠. 저도 그 자리 가고 싶었는데 아무튼 못 갔습니다. 문제는 이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공산주의, 종북, 친북 그리고 그런 문제들로 나라가 거의 공산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위기감이 조성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든 간에 이 나라는 지금 위기 상황에 있고 이것을 단순히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변론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한국의 정부기관들, 불법 선거에 대한 의혹들, 이런 것들이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고 오히려 더 의혹이 쌓이고 민주당의 탄핵으로 인해 생겼던 많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러나 그냥 이편저편이 아니라 그냥 상식적인 것으로 보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상층부인 기관들, 또 사법부는 물론 그동안 민주노총이 해왔던 일들, 그것이 전방위적으로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 인식 수준이 외국에서 보는 것과 너무 다르게 편안하거나 별 문제 없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 이제 그걸 제기하니까 극우로 몰아가 버리는. 그럼 대한민국의 40%가 극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이상의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문제를 제기하면 극우로 쳐버리는 이런 것들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 말기의 사회 구조를 보면 양반 중심의 신분제가 해체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실리에 따라서 계층이 재편되고 과도기적인 시기가 있었습니다. 양반은 몰락하고 분홍과 상인계층이 성장했고 신분보다 경제력, 새로운 개화사상이 영향을 받아서 그런 계층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저희 어릴 때도 여전히 유교적이고 양반이네, 성씨를 가지고 쌍놈이네, 이런 걸 따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깨졌습니다. 여러분, 왕정 시대가 끝나고 난 대한민국 상황은 여러분 근대화 시대에 해방이 되고 신탁 반탁 굉장히 심했거든요. 물론 저는 그때는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을 두고 보면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38선이 생기죠. 남한은 미 군정부, 위에는 소련. 그럼 소련은 김일성을 내세워서 나라를 세우고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국가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굉장히 되기 쉬운 나라였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조선 말기에 양반계층과 지배계층이 있었고, 물론 지배계층이 거의 무너졌지만 의식 속에는 그렇게 지배됐던, 그리고 평민이나 상놈, 하인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구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속에서의 평등이라는 말은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산화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만큼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탄생된 것은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시작으로 해서 이 나라가 민주적 발전을 했다라고 봅니다. 80년대 걸쳐 90년대의 급속한 성장은 세계가 주목했으니까요. 왜냐하면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는 소말리아보다 못 사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박정희 대통령이 물론 무력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나라를 생각하고 경제 5개년 개발을 해서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로 끌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시기에 누구든 그렇게 잡으면 그렇게 경제 발전을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 나라는 그렇게 성장했던 나라인데 지금의 현실은 친북, 종북, 주사파의 주도 세력이었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되고 친중 정권이라고 말하는 이런 실체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면서 좀 경악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계엄을 시작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계엄하면 저희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싫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계엄 자체만을 두고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는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던 계엄과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계엄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계엄을 전시 외에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지금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말하죠. 그것을 새로운 해석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우리가 말하는 이런 포탄이 터지는 그런 전시보다 더 체제를 위협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탄핵의 찬성으로 있다가 등을 돌려서 탄핵 반대로 가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라의 현실이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정당한 탄핵을 29번 했으면 국민들이 돌아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당성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정선거에 대한 카르텔입니다. 헌법재판소의 6명, 구성된 중에 6명이 선거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선거 문제를 제기하면 다 기각시키는 이유가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해소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인다면 국민적 저항은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변에 이런 소리를 처음에 들었을 때 말도 안 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총선 전에 이미 문제가 제기됐었고 계속 제기된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결국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음모론, 말도 안 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주장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국민적 문제에 의혹이 있으면 하나라도 해소가 돼야 하는 게 그 선관위의 태도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앞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 혹은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과 결정을 할 때입니다. 우리는 두 왕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영으로서는 이미 아들의 나라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또 하나의 왕국인 사단의 왕국, 사단은 이 세상을 자기 나라 삼아서 이 땅의 임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우리의 마음과 몸이 여기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먹고 있는 이 현실의 인식, 이곳에 우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주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리 말하면 우리는 여기에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보면 죽은 자들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의 일이니까 우리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면 그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책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이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얘기인데 그분의 육신이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1절 뒤에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영으로는 하나가 된다는 얘기겠죠.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몸과 마음으로 이 땅에 있는데 이것이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악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이 세상을 경영하는 왕노릇하는 삶,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아버지와 영으로는 하나 된 상태이지만 몸으로 그리고 생각으로는 여기에 계셨거든요. 그들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그렇게 보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는 것을 땅에서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다. 그런 점에서 이 땅의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결국 하늘의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에 이 이루어지기 위한 베이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나라의 소속으로 삽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체제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나라겠지요. 이 사상, 이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천부적 민주주의의 인권은 천부적 인권입니다. 그러나 반대되는 인권은 천부적 인권이 아니라 자연적 인권입니다. 현재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 베이스는 천부적 인권이 아닙니다. 자연주의적 인권, 자연적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적 인권이라는 것은 성에 대한 하나님의 천부적인 것을 거절하는 것이고요.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 그리고 성에 대한 자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가냐, 근친상간도 허용됩니다. 심지어는 수간도 허용됩니다. 이게 인권이라고 말하는 자연주의적 인권의 모습이거든요. 천부적 인권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진보 그룹이 말하는 이 자연적 인권은 결국 나라를 망치고 인간관계를 망칩니다. 이런 시대로 가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기독교적 가치를 통해서 천부적 인권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보적 인권은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자연적 인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 차별법을 만들려고 그러고 이것을 거부하는 가장 큰 세력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북한이나 중국은 그 베이스가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사단에 잡혀있는 권세자들, 하늘과 땅의 권세자들을 통해서 지배를 당하는 그런 나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자유민주공화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본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세우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들어 쓰시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국회를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한 국회입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체제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훨씬 반기독교적이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탈북할 때에 내버려뒀을 거예요. 좋은 나라로 오지 않고 뭐하러 와? 그럴 건데 이 나라는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탈북민들 보면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저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라고 할 만큼 아주 그들이 남한에 오는 과정에 그런 고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이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까요? 그냥 북한에 내버려 두는 마음을 주시든지 내버려 두도록 하시든지 그러지. 그 이유가 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체제를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봅니다. 물론 자유는 방임과 무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항상 책임이 따릅니다. 자유는 피를 먹고 삽니다. 제가 알기로 문재인 대통령 때 자유민주주의냐 그냥 민주주의냐라는 것에서 자유를 빼려고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말들이 많았죠. 제가 아는 홍정길 목사님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면 안 된다. 얼마나 많은 피를 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세운 나라요. 세운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뺀다라는 것은 또 다른 피를 불러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빼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가 눈부신 발전을 해왔고 뭐 K-드라마, K-팝, K-푸도 해외 나가면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한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경악스러울 만큼 외국에서는 그냥 이렇게 한국이 공산화된다라는 것을 더 심각하게 여기는 그런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랜 동안 이 작업을 진보 그룹이 세워왔다라는 거예요. 북한 정권을 돕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북한 정권을 유지하는데 그래서 북한은 미군과 동맹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남한이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휴전 상태고 휴전 상태에서 한미연합사가 있고 여전히 대치 상태인데 어떻게 우리가 주적이라고 말하는 북한과 햇빛 정책이나요? 그걸 통해서 북한을 자꾸 친하려고 해요. 물론 관계를 개선하고 대화를 해야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저들의 생각을 수용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주사파가 문제겠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주적은 여전히 북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친북, 종북 혹은 주사파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기본 베이스에는 반미가 들어 있습니다. 반미주의자. 그리고 언론을 장악해서 수많은 언론들이 국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상황을 다 왜곡시키는 보도를 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드러난 사실 중에 하나가 저는 나중에 최근에 알았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불법으로 강요해서 6천억의 돈을 북한에 송금해줬다. 불법 송금이거든요. 그런데도 누구도 통치권에 대한 권리를 놓고 왈가왈가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법으로 인정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얘기하면 대통령의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았던 그 계엄과 전혀 다른 계몽령이라고 말하는 나라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많은 국민들이 뒤돌아서게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불법으로 돈을 보냈는데 그거를 시비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 직함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야당의 대표가 불법 송금을 했는데 그것은 통치적 행위가 아니다라는 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문제화 삼으려고 했을 때에 그 문제화 삼는 사람들에 대해서 탄핵시켜버릴 일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정선거를 극구 덮으려고 하겠어요? 굉장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나라의 주권이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는 점에서 불법 선거의 의혹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지러운 것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저항운동에 동참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권리로서 해야겠죠. 하지만 이 저항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역사의 교회사를 보면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으로 엄청 고난을 당했어요. 로마에 대해서도 어떤 봉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그런 집회에서 담지 말아야 될 육두문자 같은 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를 미워할 수 없는 거라 미워해서는 원래 안 되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나 분별력 있게 막아야 되는 건 막아야 되는 것이지만 언어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도 화가 나면 욕을 합니다. 근데 공적인 자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점이고 그것은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좀 좋게 보진 않아요. 오죽했으면 그런 욕이 나오겠어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얘기의 초점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근데 기도하면은 우리는 누구 편이 이겨라. 누구는 좀 벌 좀 받아라.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권면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과 기도의 원칙을 성경을 기반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분명히 기독교인들이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디모데전서 오늘 읽었던 2장 1절 2절에 분명히 바울은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하되 감사를 하되 여러분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평안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혼란스럽고 특별히 공산화되거나 이슬람화된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의 가치와 기독교적인 모습의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하면 잡혀가거나 어려운 곤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경우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북한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1순위의 국가라는 것이 항상 등장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살인합니다. 이런 반기독교적인 행태가 우리나라의 시스템에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경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울하게 두려운 이 현실, 우리는 직시하고 그냥 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들은 막아야겠죠. 이미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말도 안 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말도 안 돼가 말이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가 정부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 586 혹은 지금은 뭐 60대로 지나서 686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세대가 우리나라의 현재는 상위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고 데모도 했던 사람이고 의식화 교육이랑 의식화 교육 해봤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왜 돌아섰느냐라는 것은 그의 한계, 하나님의 개입이시겠죠. 여러분, 원래 주사파는 북한이 만들어낸 단체가 아닙니다. 사상도 아니고 북한의 주체주의 사상을 선망했던 대학생들의 자생적 단체 이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989년도에 북한의 인사들과 합쳐진 주사파들이 아예 종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현재 우리나라 위치에, 지도자 위치에 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 인터넷에서 그랬다고 들었는데요. 586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 말에 절대 동조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에 함께 같이 얘기하고 그 데모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가장 권위적이고 가장 비인권적이고 반미주의자가 너희들이다. 이들이 말했던 민주주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참된 민주주의와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에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이들은 국가 전복 체제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변혁시키는데武力을 사용해서도 변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들이 있는 역사의식은 반미 중심의 역사 왜곡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교제를 통해서 가르쳐졌습니다. 심지어는 노조인 민노총에서 간부가 북한의 지령문을 받았고 그 지령문을 따라서 이 사회를 좌지우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이 나라가 북한에 의해서 조종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도 못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도자들 위해 기도하면 국가적 혼란을 줄이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겉으로는 사회적 갈등이지만
그러나 저 깊이 들어가면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라 영과 영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헐뜯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르게 세움에 대한 얘기다라는 점에서 귀를 좀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 마태도 있었고요. 열심당원인 시몬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해서 나라를 폭력을 일으키진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분별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당원, 세리마태, 심지어는 돈깨짝을 맡았던 다른 유다, 각각의 개성이 뚜렷했고 의견도 달랐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충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부르심이 이 땅에 정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도록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사탄의 공격이 대상이 되기가 쉽다라는 점에서 이들을 위해서 보호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른 생각으로 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육과 혈의 싸움이 아니라면 영과 영의 싸움이고 믿음의 권세, 믿음과 권세를 가지고 강력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기도, 악한 세력과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기도가 현재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한 기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목적대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영의 기도인 방언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이끌어가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방언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중보 기도가 이루어지겠죠. 여러분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대적할 것들에 대해서 어둠과 권세에 대한 이 대적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는. 그래서 성경적 원칙을 따라서 기도하십시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악한 자들의 영향력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그동안 기도한 것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구국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2의 건국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쿠데타가 아니라 새로운 시각의 관점을 가지고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왜곡된 보도, 그 다음에 거짓말, 권력자들의 거짓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고 분별 있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뒷배경인 거짓의 아비, 사단의 전략을 직시하고 이들을 향해서 꾸짖고 파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의 미혹에 속지 맙시다. 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바르게 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 대해서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것을 분별하고 서게 하시옵소서. 한쪽에 치우쳐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우리가 악한 말을 하는 것보다 세우는 말을 통해서 또 이 땅의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들에 대해서 대적합니다. 저희들이 분별 있게 대적하여서 이 땅을 올바르게 세우는 데 부족함 없는 교회들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이 땅에 일어나는 단순한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보며 이 땅을 저희들이 경영하는데 부족함 없는 자들로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